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주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갖는 것마다 충만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또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 또한도 기어 올라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 일의 결과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요나단이 이 전쟁에 귀한 여러분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사용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나의 공로와 어떤 나의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23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축복, 오늘 또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마무리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본을 지나니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블레셋, 수많은 어둠을 이리저리 흩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쓰셨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의 고백,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하였던 고백,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할 고백,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해야 될 고백이 14장 6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이 했던 고백. 아멘. 오늘 또 해야 될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환경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묶이지 않고 말에 묶이지 않을 것이고 내 감정과 생각에도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묶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였죠. 요나단은 이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났어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행함이 너무 작아요.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내가 하는 것이 하도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순종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결과를 고민하면 안 돼요. 결과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말씀은 22절에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은 21절과 23절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스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완벽한 똑같습니다. 완전한 카피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2절은 달라요. 20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2절은 4달란트만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양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양을 보고 우리에게 더 칭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양을 본다라면 10달란트에게는 여러분 21절 10달란트를 냈던 사람에게 21절의 말씀으로 축복했다라면 4달란트밖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22절의 종에게는 23절 말씀에는 21절과 달라야 되는죠. 그는 10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칭찬했더라면 4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조금 덜 칭찬하든지 여러분 비교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1절과 23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 앞에서 정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실 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움직이시고도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 앞에서 적지만 충성되게 나아갈 때, 너무 작은 거지만 충성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선 정직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나의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요나단은 싱싱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고 겉모습은 왕은 사울왕 맞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왕이지만 전혀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왕은 아닙니다. 그냥 한낱 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요나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에 모습 보여지는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기독교인으로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여지는 모습, 나의 직분에 보여지고 내 신앙의 연수에 보여진 만큼 지금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선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사울왕처럼 왕이긴 왕인데 전혀 사울왕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왕이기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는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에 받은 그 감격에 그 합당한 은혜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이제는 그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에요. 그런데 20명은 아주 작은 숫자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20명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한 것은 20명 죽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땅이 떤다란 겁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여기서 무너져의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 물처럼 녹아진다는 겁니다. 다 우르르 물처럼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입니다. 요나단은 믿음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믿음 다해 충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맡은 직에 구할 건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갈렙은 다 받아 누립니다. 갈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손손 다 받아 누립니다. 성경은 갈렙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여러분 결론을 내렸습니까? 갈렙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8절 말씀에도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그 삶을 충성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 악평하는 거고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 차지해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그 땅이 어떠한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크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땅이 이렇게 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은 이렇게도 크고 위대합니다라고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죠.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란 말합니다.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죠. 결정된 상황을 흔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왕을 여러분 무너뜨리셨고 예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한 겁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왔더라면 그리고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마치 그 모습이 마리아처럼 여러분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입니다. 은혜스럽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은혜, 너무 큰 비전, 너무 큰 기도의 제목, 너무 큰 은혜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하게, 내가 소화해내기에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10명의 정탐꾼을 너무 악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부하내동하는 모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결정권 앞에 대적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커다란 네피림 후손을 볼 수 있어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난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믿고 하지만 단단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단단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우리가 더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에 명확한 비전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출애굽했고 모든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단정을 져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대적의 말과 행동과 심중의 마음은 어떤 순간도 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겸손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구하면서 믿음 더 주세요. 나를 더 붙들어 주세요.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소화하기엔 너무 힘이 들어요.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철주야 더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있었고, 여러분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악평을 합니다. 성경은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의 반대는 악평이에요. 왜냐하면 갈렙의 그 아름다운 정직한 보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말을 듣고 같이 부하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평하였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스스로가 제안해버리고 여기까지 출애굽한 이유, 목적을 다 저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훈련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 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평한 그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거기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악평한 자. 36절과 37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나요? 악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바로 그렇게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38절의 길로 가셔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면 어떤 자가 살아남습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과 9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어요.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이 요나단처럼 20명만, 이 수천만의 전쟁에서 내가 죽인 숫자는, 내가 점령한 숫자는 딱 20명. 그 전쟁에 비하면 땅 한 평도 못 차지하는, 반에 반평밖에 안 되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부족함이었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 앞에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 동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렵게 순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지금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순종하고 성실히 나가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계셔서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주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것하고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불안 환경이 있어가지고 일할 때 어찌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 열심히 물건을 나르는 그 모습하고 아주 어린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 초등학생이 아니 중학생이 여러분 집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연약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각자 주신 은혜들을 순종하면 복이 와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순종하셔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도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 넉넉한 환경에서 순종하셔야 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집안이 여러분 엉망진창이어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도 어린 고사리 손을 가지고 물건을 나르는 그 모습을 보면 더 치근한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보십시오. 주님은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충성하면 너와 너의 후손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 어떤 자를 살피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오늘도 살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살펴주십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마스깃이라고 하는 시편 78편 말씀, 마스깃이라는 뜻은 교훈하다라는 교훈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우리 모두인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싱싱한 다음 세대. 앞으로 10년을 20년, 3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싱싱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이르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그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들의 악하게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7절이죠.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요나단 이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요나단이 한 것은 사무엘상 14장 14절처럼 요나단이 한 것은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하게 하셨고 16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였고 그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셨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피가 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절은 전쟁 중인데 순종으로 충성으로 한 사람이 나아갔을 때 피의 전쟁, 여러분 손해가 있는 전쟁, 상처가 남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깔끔합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또 한 번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피가 묻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고상하게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앙앙거리고 악각하면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고상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나는 고상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면 요나단처럼 순종하고 감사하고 내게 줄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이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면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었던 분들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걸. 또다시 그 블랙홀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갓겟으로 동무들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피 하나 안 묻고 고상한 사건, 역다의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그대로 다 고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심령을 참 좋아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에 찬송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니 결과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 본문 말씀 20절과 동일한 패턴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고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면 무능한 모습대로 주님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요나단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축복하신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는 복병을도 일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 도대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21절 말씀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찬양하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울왕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울왕이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느냐? 알아보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졌더라. 그래서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땅이 진동이 되고 서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사울왕은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형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예배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먼저 예배드리기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버리고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패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1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안에 믿음 없음을 아시고 테스트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또 무너져요.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왜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소동이 점점 당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바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날 때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번엔 넘어가야죠. 아멘. 넘어가야죠. 그러나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왕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이리 가져오라 말하는데 갑자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땅이 진동이 되면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해야지만 이길 것 같아. 이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지금 사울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진두지휘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면 여기서 사울은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멈추고 거두라, 됐다, 가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진행이 돼요.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전쟁 끝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사울왕과 함께 이제 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쟁이 이제 막 이루어진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이제 대승이 일어났습니다. 23절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다운을 지나니라. 아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 사울, 이스라엘 전쟁, 이 모든 사건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겉은 사울왕의 잘못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전쟁도 승리, 요나단 더 믿음 충만. 그러나 사울은 그 은혜 안에서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그가 이렇게 앞서지 않아도 전쟁은 되게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앞서서 굳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서 받을 복도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